성경 138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또 하나님 임재 가운데 또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돼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국 전쟁이 있었을 때에 우리나라를 도왔던 유엔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엔군을 지휘했던 사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바로 메가더 장군입니다. 이 메가더 장군이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훈장을 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또 명예를 누렸던 그런 전쟁의 영웅이기도 하지만, 그 메가더 장군은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났던 그런 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남겼던 많은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한 내용들이 많은 사람들의 그 귓가에 전해 내려오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가 남긴 많은 기도문 가운데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은 들어서 알고 있을 법한 그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를 위한 기도라는 그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을 자막을 통해서 또 우리의 준비된 멋진 목소리의 나레이션을 통해서 한번 기도문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가더 장군의 자녀를 위한 기도. 주여, 제 아이를 이런 사람으로 키워주소서. 자신이 약할 때 이를 분별할 정도로 강하고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용기를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의연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요행과 안락의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곤란과 고통의 길에서 항거할 줄 알게 하시고 폭풍우 속에서도 일어설 줄 알며 패한 자를 불쌍히 여길 줄 알도록 해 주소서. 마음을 깨끗이 하고 목표를 높게 하시고 남을 다스리기 전에 자신을 다스리게 하시며 미래를 지향하는 동시에 과거를 잊지 않게 하소서. 유머를 알게 하시어 인생을 엄숙히 살아가면서도 삶을 즐길 줄 아는 마음과 자기 자신을 너무 드러내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하소서. 참으로 위대한 것은 소박한 데 있다는 것과 힘은 너그러움에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도록 하소서. 그리하여 그의 아버지인 저는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다고 나직이 속삭이게 하소서. 네, 이 메가더 장군의 자녀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 내용 한 구절 한 구절에 참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또 감동을 주는 기도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아버지인 저는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다고 나직이 속삭이게 하소서. 훌륭한 자녀를 두었다라는 것은 내가 부모로서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았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 메가더 장군은 자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참 그것이 기쁘고 복된 것이라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는 자녀라면 그보다 복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말씀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자녀들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다가 세상 끝날에는 모두가 천국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겁니다. 반면에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좋은 것 다 누리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답답하고 슬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로부터 사형을 언도받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비틀거리며 올라가실 때 주님을 사랑하는 수많은 많은 여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셨으니 정말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을 겁니다. 그때에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던 예수님께서 뒤따라오는 여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28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시는 중이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시느냐? 왜 주님께서 죄도 없으신 분님께서 그런 힘든 일을 당하셔야만 하느냐 하면서 억울한 마음에 울 수도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중요한 의미가 담겨졌기 때문인 겁니다. 먼저 1차적으로는 장차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비극적인 일을 당할지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역사적으로 볼 때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라는 장군이 로마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다 포위해버립니다. 포위하면서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잠시 동안 로마군이 후퇴한 적이 있는데 그때가 마침 유월절과 겹치는 때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절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기뻐하며 명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유월절도 그 중요한 절기 가운데 하나인 거죠. 그래서 원근 각지에서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대인 명절, 그 유월절이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모인 겁니다. 평상시에는 약 30만 명 가량이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이 명절 때가 되면, 유월절이 되면 원근 각지에서 다 모였기 때문에 약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큰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때마침 그들을 포위하고 있던 로마의 군대가 물러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물리쳐 주셨다라고 생각하면서 승리의 축제를 벌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니까 300만 명 정도가 모여있는 예루살렘 성에서 3분의 2 정도가 되는 198만 명 가량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완벽하게 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조차도 로마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됩니다. 살아남은 유대인들은 그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렸기 때문에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서 유랑하는 이른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약 2000년 가까이 나라 없는 서름을 받으면서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2차 대전이 있었을 때에는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이 자그마치 600만 명가량이 학살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기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단지 눈에 보이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만 너무나 비극적이기 때문에 더 자세히 말하지 않아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에 가는 거죠. 그 일이 얼마나 비극적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29절과 3절에 분명히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아멘.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면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겠습니까? 차라리 잉태하지 못하는 것이 복이 있을 것 같아. 해산하지 아니하고 먹이지 못한 젖이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 훨씬 복된 것 같다. 산들을 대하여서 우리 위에 무너졌으면 좋겠다. 작은 산들이 우리를 덮어버렸으면 좋겠다.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결코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특별히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는 다르게 그 유대스님 당시에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잘 살고 있느냐라고 질문해 본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내가 내 믿음 가지고 내 신앙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제대로 잘 살고 있는가? 라고 자문해 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잘 살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만한 분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냐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의 그 믿음은 또한 안녕하십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던져진 질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별일 없으면 안심해도 되는 것일까요? 자녀들이 먹고 공부하고 건강하고 성공하는 것에 집중하면서 그것의 최고의 가치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땅에서의 삶도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황들, 우리의 영혼의 문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것인데 그 상황에 처해 있는 너희를 위해서, 그 상황을 앞두고 있는 너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눈물 흘려 기도하라 라고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과 똑같은 그런 말씀인 겁니다. 세상은 점점 각박해져서 살기 힘들다고 말을 합니다. 지나친 생존 경쟁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경쟁에서 살아남아야하기 때문에 그 치열한 싸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사랑이 점점 메말라가고 그 정이 사라져버립니다. 자연환경도 오염되면서 사람 살기가 힘든 그런 환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황사와 미세먼지가 청정한 지역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새부터가 황사와 미세먼지가 몰려와가지고 갑자기 뿌얘지면서 숨쉬기가 힘든 그런 날들도 꽤 많은 것을 보면서 야, 정말 살기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과 그런 환경 가운데서 세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된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울어보셨습니까?
얼마나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보셨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이 기도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전과 요즘의 그런 차이를 말할 때 한 가지 분명히 드러나는 모습이 눈물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눈물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점점 사라져 가고 있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모습도 점점 사라져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의 눈물이 메말라 버리진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눈물이 다시금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흘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애통하며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메말라 버렸을까요? 우리 눈에서 눈물이 사라져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포기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절망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희망 없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기 때문인 거죠. 눈물이 흘려지지 않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의 모습에서 포기해버리면 눈물을 흘리고 싶어도 흘릴 수가 없습니다. 내 자녀 바라볼 때에도 내 자녀가 나에게 정말 희망과 소망이 아니라 포기의 제목이 되어버리면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다면, 내 자신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았다면 아직 희망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은 단순한 눈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자신과 내 자녀를 향한 기도의 눈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자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은 포기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소망 가지고, 희망 가지고 눈물을 흘려 기도할 대상으로 우리를 세워주셨고 우리 자녀들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해도 들어주시지도 않던데요? 내가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던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정말 그 질문을 하기 전에 내가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했는지,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이 영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인 가정으로 세워져 있는가?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지경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현장으로 삼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사시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사시대의 비극은 무엇인가 하면 부모의 신앙이 후손들에게 전수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가문을 이어감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대가 끊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곧 불행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지 않다면 그 자녀는 아무리 풍요롭게 산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실패한 겁니다. 특히 가정 안에서 오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필요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그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될 그 필요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따라합시다. 환난 중에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시작. 환난 중에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나갈 때 내가 너를 모른다 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너의 자녀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피할 길을 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 성경을 가지고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 말씀, 신약성경 41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경을 좀 찾아보면서 하나님 마음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큰 환난에 대해서 예언하시며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이제 큰 환난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그런 환난이 없을 것이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환난의 날들을 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을 가보면 예루살렘의 미래적 상황에 대해서 주님께서 예언하시는데, 자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0절부터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33페이지에 있습니다. 20절부터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장차 일어날 예루살렘의 환난과 그 어려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놀랍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주 70년경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주 70년 전에 있었던 그 일보다도 한참 전에 주전 168년경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시리아 헬라 제국에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그 헬라 제국의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해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정복하면서 가장 먼저 뭘 했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시켜버리는 거죠. 거기에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부정한 동물인 돼지 피를 뿌려버립니다.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금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멸망에 가증한 일이 이미 주전 168년경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행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주 70년 정도가 되었을 때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되면서 로마군이 어떤 일을 행했는가 하면 매일매일 하나님께 제사했던 그 제사를 금해버리고 율법에서 부정하게 여기는 그런 돼지 피를 뿌려버리고, 그런 똑같은 멸망에 가증한 일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진행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예루살렘 성은 이제 주변에 로마 군대가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멸망의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멸망의 때가 온 것을 임박한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포위하고 있던 로마군이 잠시 물러가는 거죠. 표면상으로는 후퇴하는 것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로마의 황제인 네로가 자살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베스파니안 장군이 황제로 등극하기 위해서 잠시 로마 군대가 후퇴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근데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그 이 말씀, 누가복음 21장 20절 24절까지 말씀에 그 내용들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마지막 때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주님 말씀대로 미련 없이 사도들의 지도하에 예루살렘 성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 수요가 약 2만 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조금도 미련 없이 떠납니다. 성도들만 떠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함께 떠나자고 전도하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 장차 이 일이 일어날 것이고, 이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말씀대로 해야 우리가 살 수 있어. 그 마음을 가지고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로마 군대가 물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제 우리가 승리했다. 그들이 우리의 하나님을 인하여서 그들이 물러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그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다시 포위한 로마군에 의해서, 말씀드렸죠, 3분의 2가량이, 198명가량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학살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며 주신 말씀 따라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했던 사람들은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피할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건 단지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평안하고 편리하고 발전된 세상 가운데 산다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삶이 편하다고 해서 여러분이 안전하십니까?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 이 블랙 아이스라고 그래가지고 빙판길 교통사고 내에서 많은 분들이 희생당하는 그런 뉴스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 알았을까요? 그 위험천만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이미 예상한 일들입니까? 예상하지 못한 상태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벌어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그것만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강도당하는 것? 그것만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주는 거짓된 정보나 이단이라든지 세상적인 가치관, 그런 이념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큰일 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될 줄 알지 못하는, 정말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라 하신 그 말씀 붙잡고 우리는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시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리라 하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무섭고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키리라 약속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사사시대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말씀드렸지만 성경 속에서 자녀 교육에 실패한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 시대의 엘리라는 대제사장 가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엘리라는 대제사장에게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대를 이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할 막중한 위치에 있었지만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고 하나님 앞에서 심히 불량했고 성막 안에서 온갖 죄를 도맡아 저지르면서 심지어 전쟁터에서는 하나님의 법궤마저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가문이 하나님의 진노 중에 완전히 망하고 맙니다.
그 두 아들 전사하지요. 그리고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은 놀래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 가문이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엘리가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을 보면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살지 못해도 책망도 하지 않았고 벌을 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 말씀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야 될 사명을 그에게 주셨지만 그 말씀이 자신에게만 머물고 자녀들에게 흘러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가문이 망하는 겁니다. 엘리의 나이가 98세가 되었지만 후회도 이미 늦은 거죠. 영향력은 떨어졌고 자녀들은 이미 클 대로 컸기 때문에 부모가 아버지가 뭐라고 말한들 귀에 들어왔겠습니까? 전혀 안 들어왔을 것입니다. 한 가문이 그렇게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가문도 어찌 될지 장담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통곡하며 애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과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아요?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기도를 모른다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모른다 하지 않으십니다. 그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의 기도대로 함께 하리라. 너를 지켜주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할 필요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웃초청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자녀들을 대상으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지만 정말 이때만큼 계속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제대로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할 때에 세상에서 잘 누리고 성공하고 사랑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자녀들과의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것에 포기해버리면, 그것에 실패해버리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고 우리 자녀들의 삶이 우리 부모의 믿음을 보고 자라면서 부모의 믿음을 내가 가져야겠다라는 마음을 갖는다면 성공한 것입니다. 저는 그런 성공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 말씀은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이 눈물의 기도가 없다면 모든 것은 우리에게까지 끝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엘리의 가문처럼 그런 절망적인 마무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 함께 누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를 주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자녀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간절히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흘리는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가 너희를 지키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오늘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사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저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자신을 저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눈물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간구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그 간절함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실 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고서도 주님을 위해서 눈물 흘리지 말라 하시며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려 간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